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당해서 왔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사단이 들어가서 장난을 친 게 아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백성들에게까지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빌라도가 자칫 잘못하다가 문제가 발생할까 봐 밀란과 살인에 동조했던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중죄인 하나를 유대인의 이 유월절 명절에 항상 풀어주는데 그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내어준 사건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죠. 빌라도는 법의 전문가인데 양심적으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3번이나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죄를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불의와 타협을 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렇게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장소가 갈보리 언덕이라고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운데 못 박아 달리시고 좌우에도 이 두 강도들이 동시에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렸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손발에 못 박았는데 옆구리에 또 창도 찔렀는데 6시간 달렸으니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죠. 그런데 양쪽에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두 강도들의 이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 강도가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만, 네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라면 구원자란 뜻이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너를 먼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우리도 내려오게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신자죠. 40절에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한 강도가, 그게 이제 우측인지 좌측인지는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이 한쪽 반대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하느냐, 야, 니나 나나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죄목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건데, 41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이분은 우리처럼 나쁜 짓 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한쪽 강도를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여, 이게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데리고 가소서, 그 얘기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 가실 때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43절에 안 나왔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도착하리라. 천국에 도착하리라, 그 얘기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뭐 49일 동안 방황하는 게 아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세상에서 49일 동안 떠돌아다닌다고 그런다고 하고 49제 지내는 일도 있는데,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몇 날, 며칠, 몇 주간,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운명하는 순간 그냥 즉각 가버립니다. 천국에. 예. 천국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이 뭡니까? 육체를 입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순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쪽 강도는 예수를 믿고 한쪽 강도는 안 믿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마지막 죽기 직전이잖아요. 직전에 한쪽 강도는 믿고 한쪽 강도는 안 믿습니다. 이 한쪽 강도가 죽기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운 이 칼빈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5번째가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시킨다. 그거예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게 된다. 이 한쪽 친구는 뭐요? 똑같은 강도인데 절친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한쪽 친구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건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유기된 자입니다.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이는 죽음 앞에서 다른 때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정말로 예수를 믿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데,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 보면은 이 친구는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친구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행위를 한 어떤 명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나라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 믿으니까 친정 아버지가 철학관을 해서 철학관. 그러니까 친정을 오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 딱 믿는다고. 그래서 모르게 아버지 안 계실 때 살짝 가서 어머니만 만나고 금방 이렇게 도망치듯 오고 그랬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이 병이 걸려서 이제 누워 계시는데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죠.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근데 정신이 하루는 말짱해지셨는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좀 모시고 좀 와라 그러더랍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런 다정한 말을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연락이 왔길래 그 다음날 제가 갔어요. 가서 누워 계시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 시간은 정신이 그래도 조금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어요?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있고 육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고 집 안에 사람이 살듯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사는 집입니다. 근데 영혼이 육체 안에서 영이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육체 안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어서 썩어서 흙이 돼버리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게 되는데, 돌아가면은 천국도 있고 한 곳은 지옥이 있는데,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어르신은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지옥을 가고 싶습니까? 하니까 천국을 가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은 조건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 지난날에 하나님을 믿는 딸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우상숭배하며 귀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가지,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었다가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분을 나의 인간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모시기만 하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또 아담이 원죄까지 싹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 이 양반이 좀 똑똑한 양반이어서 알아먹기를 잘한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구원하시려니까. 그래서 또박또박 내가 선창하고 후창하고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옆에, 집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니까 하셨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날 을지로에 있는 여기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발인 예배는 마지막에 이제 장지로 나가는 예배잖아요. 세 번째 드리는 예배인데 그 15분 장지 차로 모시고 가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딸이 거기 함께 있었는데 그 예배 드리는 순간에 영안이 열렸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나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 하면서 손을 이렇게 흔드시더라. 나 지금 천국 들어간다 하면서 손을 흔들시더라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던지.
그러니까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인간이 뭐 착하고 의롭게 뭐 공로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며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예수를 믿듯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듯이 그분이 3일 전에 예수를 믿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지, 예, 우리가 다른 어떤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게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신 겁니다. 저 밖에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어지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이 개입을 해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지, 우리 힘과 능으로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십시다, 구원받읍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말 한마디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이렇게 죽음 앞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신다. 그게 큰 축복이죠. 우리 주위에도 아직도 내 가족 중에나 또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만날 때마다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분이 떠나기 전에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떠나기 전에 그분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중에 한 가닥 큰 일을 하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늘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